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멘. 이렇게 환절기가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이 이렇게 호흡기나 폐가 이렇게 안 좋다 보면 이게 많이 이렇게 기침도 하고 콧물도 걸리고 감기도 하고 이렇게 증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에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영적인 삶의 증상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 증상을 이게 자기가 못 깨달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육체가 아프면 그 주의에게 요새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기침을 막 계속 해야 되니까 잘 때도 하고 막 일어날 때도 하고 막 기침을 하다 보니까 지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나 복근 생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복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막 기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목이 아프든 배가 아프든 어디가 육체 증상이 나면 여러분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아픈데 영혼이 아픈 걸 느끼지를 못해. 이 양이라고 하는 놈이요. 참 무지한 게 지가 아픈데도 아픈지를 몰라요. 목자가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저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저차를 몰라요. 우리 삶에요. 여러분이 가정사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롭고 갈등스럽잖아요. 가정사가 힘들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육체도 하물며 아프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 볼까? 또 그것이 아파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힘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얼마만큼 아픈지, 영혼이 얼마만큼 느껴지는지 이것이 참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누가 오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에 대해서는 배우고 문화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문화생활하며 지식을 배우며 혼의 것들을 기능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다 표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팍 쏴놨습니다. 남이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거 이렇게 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배워서 그런지 많은 지식을 겸비해서 그랬는지 정말 그런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어떤 속의 아픔들을 잘 내놓지 않고 어떤 배움을 통해서 아니면 문화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은 그 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가 안 하죠? 요가 하고 계신 분 막 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요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가가 왜 요가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문화생활을 하든 아니면 지식을 배우든 그것을 통해서 자기 혼의 감정들을, 의지들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옛 모습과 다르게 이렇게 성장을 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혼도 마찬가지고 육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세상에서 아니면 뭐 헬스 트레이너에게 자기가 육체를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혼뿐만 아니라 육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 혼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육을 그러면 육체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건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혼을 자기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자기 의지를 잘 주님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건 내 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치우치면 아마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육체가 가라앉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렇게만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에 안 하고 아이고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은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 막 느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뭐가 느껴져야 해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갈급함이 되어지고 생명이 채워지고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감정의 기복들이 있고요. 삶의 아픔들의 기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복들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뭐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아니면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직장 상사와 대화 속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복들 가운데서 내 안에 날마다 평안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순간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들이라는 거야.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막 부부끼리 싸우고 왔어. 예배 가운데 왔어. 그러면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분이 안 풀려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이고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순간도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과거의 모습들 가운데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건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나 될 모습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예쁘시기도 하고 아름다우시기도 하시고 멋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나될 모습, 나의 나 될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 바로 내 영혼의 될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나 될 모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아주 병약자처럼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막 넘어질 것만처럼 쇠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너희에게 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소서. 3번 시작. 생명 주소서, 생명 주소서, 생명 주소서. 아멘. 우리의 육체는요, 육체가 많이 먹고 마셔서 내 삶을 정말 잘 일치월장하며 진부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 영혼에 생명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끌려오는 것입니다. 자석의 힘이 그렇지요. 자석은 가만히 있어도 다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많이 흩어져서 수많은 사역들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지지간 주간에도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이것이다. 우리 삶에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것,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은 50여 년 정도의 목회를 하시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작정하고 내가 철야를 하겠다, 내가 뭔가 하겠다. 우리 12월 달에 표가 바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자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저녁에는 기도하자. 저녁 기도의 시간에 와서서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앞이 안 비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허무하고 내 영혼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 갈망 때문에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고 마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건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그 삶이 그래요. 젊어서 목회할 때는 뭐 1시간, 2시간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내가 밖에 많이 나가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서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채워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이 되어지지 않기를. 내 말이.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올라오시겠지만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가 무엇일 거냐면 이렇게 무엇이 있냐면 내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준비한 것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잘 전해야 될 텐데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사그러들고 사라져야 되고 오직 이 순간에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소서. 내가 잘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소서. 내가 막대기를 오른쪽에 들어야 되는데 실수로 왼쪽으로 들었어.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해야 되는데 어를 했어. 그와 같은 그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잘못 말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가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장이 아니고 9장인가?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3절부터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11장 4절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9장에 나와 있었던 자는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삶에 넘어짐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은 뻣뻣합니다. 나는 언변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바로를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술이 언변이 없어도 네가 바로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를 설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너는 언변이 없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십니다. 17장 47절 보시겠습니다.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 438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할 거야. 우리 삶에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권력이 없어, 명예가 없어, 그러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면 아무런 복이 안 됩니다. 내 삶에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넉넉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지만, 내 삶이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그 빛의 생명이, 그 빛의 광채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비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런 말씀을 해. 여기서 골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왜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빛인데 네 생각이 왜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니?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예성이가 산목장 이렇게 보고서를 딱 봤더니 제 자식놈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하면 어려워요. 내 자식놈은 시험에 들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나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출 못하니까 합니다. 우리 예성이가 이렇게 보고서 쓴 거를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이제 예겸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예겸이는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뭘 해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자꾸 비춰졌나 봐요.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의지도 약한 것 같고,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옆에를 딱 봤더니 그냥 남의 집이고 저 멀리 살면 모르겠는데 같은 집안에, 같은 지붕 안에 살고 있는 자기 형이라고 하는 그놈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의지가 없나 보다. 나는 뭔가 하려고 잘 되지 않네. 그러면서 의기소침한 그 모습들이 그 보고서 그 한 문장인가 두 문장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나는 의지가 없나 보다. 그 말을 딱 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성이 영혼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직 경험되지 않았구나. 그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삶 가운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 뭘 끝내, 뭔 끝내, 세상 사람들은 담배 끝내, 술 끝내 그럽니다. 그들의 의지가 얼마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 내 의지를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 오리밖에 못 가냐? 근데 왜 십리를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십리를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겉옷밖에 벗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밖에 없어. 선교 가서 다 벗어주고 오세요. 선교 가는 사람들 다 벗어주고 오세요. 또 다 벗어주고 그냥 할딱 벗고 올라. 다 주고 오세요. 그런데 다 주지 못하고 자기 것을 움켜쥐게 만드는 건 그와 같은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리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1리도 못 가요. 오리도 못 가요. 그런데 오리 아니겠느냐? 너 심리까지 가라. 그런데 심리를 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기도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안 느껴져요.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몰입합니까? 아니면 건성건성거립니까? 대화를 할 때,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제가 추운데 밖에서 지금도 겨울이지만 겨울철 이렇게 지금은 늙었다고 표현하면 여러분한테 죄송한 것 같고 이렇게 지금은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옷을 막 입어도 막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당신들은 저기 뒤에서 저거 보일러 틀어놓고 기도해서 뜨겁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춥더라고요. 여기 앞에다 뭐 하나 대주세요. 추워서 기도가 잘 안 돼. 그런데 그 연애할 때 기도를 한다. 연애할 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교회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그 공중전화에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해도 전혀 춥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더웠어요. 2-3시간 밖에서 그 눈이 내리는 그날에 전화를 해도 전혀 춥지 않고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잘 들리지 않으면 뭐라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뭔 얘기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30분까지는 이게 대화가 잘 돼요. 목소리가 총명하게 잘 들립니다. 초롱초롱하게. 근데 30분 지나고 나면 내가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어? 내가 뭔 얘기했는지 들었어? 그러면 잠시 한 5초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 따끈따끈한 그 안방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 아주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추운 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 얘기 하냐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건성건성하지 않습니다. 빈둥거리면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에게 다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드립니다. 기도는요, 주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호흡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도 넉넉히 만나주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안에서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어떻게 듣는 훈련들을 가끔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가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니면 봉사하십시다. 그런데 내 안에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조신양아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응답 주신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청유형으로 듣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명령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유형으로 들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청유형으로 말을 했는데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 그렇게 내가 너 오늘 만나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너 힘들고 어려운 거 응답해버릴 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 아닌 분부 아닌 그렇게 부탁처럼 청유형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명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진다고요. 역사가 무엇입니까? 워킹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부가 삽을 들고 있었지만 그 삽 들고 일을 해야 그 밭이 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명령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을, 내 영혼의 밭을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그것을 걸러내서 다 버려버리고 잡초가 있으면 그거를 뽑아버려서 옥토로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언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다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님께 몰입하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내 안에 생명을 허락하실 거라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내와 너와 함께함으로. 세상은 칼을 준비합니다. 돈을 준비해요. 왜? 자기의 삶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돈이 보장해 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지금 세상 소식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많이 가져서 돈을 많이 가질까? 자기 안에 저 포켓에 자기 주머니에 돈을 얼마나 집어넣을까? 그래서 몇백억이든 몇천억이든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을까? 그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 보면서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면 때로 피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 이게 접촉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 육신이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육신을 지금 만져주시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그 피곤함과 그 육신의 연약함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자가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소매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소매를 만졌어요. 저분이, 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옷소매만 만져도 하나님의 역사로 혈류병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생명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은요,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소매를 지금 만지세요. 다른 생각에, 다른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지금 내 삶에, 내 영혼에 생명을 넉넉히 부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져? 당신이 저 천국에 계시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저 천국에 계시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 귀로 들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는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과거 구약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인 우리를, 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어두움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저 사망밖에 없는 우리를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을 사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그 남자, 당신이 사귀고 있는 그 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지금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 천국의 영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왕자가 동화책에 보면 왕자가 백마를 타고 온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백마 탄 왕자를 고대하는 그런 아이들의 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그런 왕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무슨 사우디의 왕이 몇 조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왕하고 그런 왕자하고 사귀면 여러분 삶이 펴질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땡 잡았을 것입니다. 예? 저희 남동생이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한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서울에서 엄청 큰 중고차 사장이었습니다. 중고차 사장이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모르고 사겠대요.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중고차 사장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자매가 있어서 그냥 마음이 있어서 사귀기 시작했대요. 그 자매도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회사에서 만나서 사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인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중고차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자기 그 통장에 50억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돈을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50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1억씩만 써도 평생 살다 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통장에 5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사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자기가 남자 하나만 잘 사귀고 여자 하나만 잘 사귀어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통장에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그 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오늘도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거예요. 사겨. 연인으로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경 안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내 영혼이 결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 그분 앞에 서서 당신이 나의 신랑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신부다. 영원히 하나 되고 영원히 함께 되는 것.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이기에 이것은 절대 스스로 자기 임의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성취시키셨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저도 잘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라고, 하늘 천국에 충만하신 왕이라고, 주권자라고, 그 영광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기둥이 있고 막 천사들이 있고 막 영광을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눈이 아둔해요. 읽기는 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멋있겠다, 아름답겠다, 좋은 곳이겠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대면하여 그 영광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으로 가로막혀서 보지 못하고 정말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아름다움일까? 얼마나 큰 아름다움일까? 근데 내 영혼이 직접 대면할 그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안 모신 분들은 빨리 모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 어떻게 잘 표현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내가 음성으로 어떻게 듣고 있지만은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어떤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돈 많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고 성령을 안수하여 성령을 모시게 하니까 거기서 마술을 부렸었던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 돈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나게 좀 팔라 그랬습니다. 너는 저주받을 놈이다. 하나님의 영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모든 자들에게 말세에 자녀들은, 청년들은, 노인들은 그렇게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12월 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자. 뭘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2016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저기 곤두박질 쳐갖고 안 보여, 보이지도 않아. 막 열심히 할 때는 막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하여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렇게 박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넘어지고 힘없고 연약했을 때,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 살이 붙어라, 이제 생기들은 다 들어가라, 그러면서 군대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2016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주님, 내가 그때 얼만큼 좌절스러웠는데요. 주님, 내가 정말 내 걸음걸음이 나아가지 않는 그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자손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 어느 사건 때 얘기하셨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얘기했습니다.
창과 칼로 나오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우리 다윗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칼에 있지 않아. 전쟁은 창에 있지 않아.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 삶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지금 막 두렵고 떨렸고 답답하고 막 절망스러운 골리앗. 이스라엘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부대가 군대가 다 왔지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나와라. 골리앗은 그 이스라엘 부대를 하여 군대를 향하여 나와 1대1로 싸울 놈이 있으면 나와라고 그럽니다. 나갈 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부대에 많은 인원이 있는데 병력이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사울이 기골이 장대해 있습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사울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장막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여러분 삶에 골리앗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답답하십니까?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골리앗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보고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아내 보고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직장의 문제 보고 있고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보면서 향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갔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속했다고. 근데 그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 어때요? 낙담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부흥시키시는 분이시니까. 낙담합니까? 절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가 얘기를 할 때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의 소유는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 모든 것은 네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네 거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심하셔서 누구에게? 천사가 아닌 나에게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기로 결정하시고 결심을 하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하셨구나. 하나님이니까 다 내 거구나. 왜 그것만 보냐는 겁니다. 왜 그것만 보고 있어? 첫째 아들아,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이미 결론했어. 결정이 났어. 이미 다 결론 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결론 나게 해주셨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다 주기로 하셨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네 것이지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버지 것이 자기 아들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네가 지금 봐야 될 건 생명의 하나님인 거야. 골리앗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지금 무엇을 주네, 무엇을 안 주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당신까지 주셨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깁니다. 이제 사귈 수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종교 신앙인들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있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딘가 있대. 어디만 찾아보면 있대. 어딘가 있대. 사람들이 그러더라.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은 종교인인 거예요. 지금 신앙인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대라고 소문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비춰주시니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어떤 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이젠 하나님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소유하셔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영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고요.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이와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에게 몰입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눈과 귀로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소서. 골리앗이 아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